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지난 수요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경남 창원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최태경 아나운서를 만나러 다녀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 열차를 타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예, 아유 평화나무 덕분에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오히려 얻을 수 있게 돼서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희망신방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사실 교회, 목회하면은 특정 지역의 특정 교회당을 중심으로 그 교회당에 이제 등록된 교인들만을 상대로 목회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데 제 목회의 어떤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문익환 목사님은 이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한반도를 상대로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쳐야 한다. 사실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특정 교회만 목회한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떠돌고 다니면서 맞짱을 뜨신 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바울 선생처럼 우리도 평화나무도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너무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해외는 좀 자제하고 국내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다녀야겠다 해서 첫 번째로 CBS 기독교 방송으로 알려진 CBS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나가서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돌아갔더니 다시 프리랜서래요. 네, 정규직 업무를 수행했던 프리랜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정규직 업무를 똑같이 수행했는데 복직시키라고 했더니 프리랜서로 복직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매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자성이 있었고 2년 넘게 일했다면은 그건 정규직 노동자로 예우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노동자성은 이거예요. 상시근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인데 9 to 6라고 흔히 불리는 그 일을 했고 그리고 회사의 집기와 기물을 이용했다는 점. 업무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시를 받은 거죠. 명령을 받은 거. 회사에. 모든 걸 다 그렇게 이행하면서 업무를 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래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래요. 예. 이거는 회사의 아나운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라는 직함이 뜬 화면이 자료화면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무슨 최태경 아나운서가 자기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회사가 갖다 붙인 아나운서라는 표시가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분한테 좀 많이 감정적으로 또 공감이 되고 이입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에 PD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고 여기 98년 8월에 입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영동 극동방송에서 이 전파 송신 문제 때문에 그 업무가 올스톱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그 업무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와서 일해라 해가지고 회사 명령 받고 올라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한 목사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건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렸는데 그 논란이 되니까 당시 제 간부가 김용민 씨가 나가면 극동방송은 어떡하라고 하면서 날 붙잡는 것처럼 하더니 사장한테 가가지고는 그 새끼 잘라야 된다고. 이런 인간이 미디어 오늘인가 거기하고 인터뷰하는데 김용민이는 PD가 아니다. 저 홍보국 업무였으니까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근데 난 PD로 입사를 했고 PD 업무의 일환으로서 복음성가 경연대회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또 실제로 당시에 그 극동방송에 그 홍보국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 제작 진행도 제가 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PD 업무를 했던 거죠. 근데 걔는 PD가 아니라고. 걔는 PD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와, 이 피껏 쏘시라는 말 아시죠? 피가 거꾸로 섰네. 네. 그게 22년 동안 김정한 목사를 씹고 다니는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분이 사장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김용민은 PD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요. 사장실에 가서 그 사실을 자르라고 한 분이 이제 사장이 되셨다는 후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래 기장 장로야. 기장 장로였는데
그 저기 저 김정한 교회 가버렸어. 아, 저도 누군지. 예. 조금. 우리 그분이 저한테 직접 했던 말이 있습니다. 94년에. 네. 95년인가? 김정한 목사는 곧 그만둔다. 우리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대는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아, 28년 정도 됐는데요. 94년. 우리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예. 하여튼 뭐 그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니 뭐 급여 수준 이런 걸 떠나서 사명감을 갖고 방송인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한테 너 아나운서 아니야. 너 PD 아니야. 진짜 이거는 그 사람의 그쵸.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연자맷돌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서. 예. 하여튼 그 일을 보면서 야 마음에 참 상처가 컸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또 예. 벗이 돼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함께 최태경 아나운서와 함께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최태경 아나운서가 경남 CBS에서 4년 4개월, 부산 CBS에서 2년, 그리고 울산 CBS에서 1년을 합해서 총 7년 4개월을 CBS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짧은 경력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 아나운서가 이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을 때도 경남 진호위와 중노위에서 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간주해서 복직 명령을 내렸죠. CBS에. 근데 CBS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복직시킨 아주 이 꼼수가 뭐냐면 이행 강제금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복직시킨 다음에 또 사내에서는 이제 프리랜서로 복직을 시켰기 때문에 아나운서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사내에 또 은근히 이제 왕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나운서를 아나운서라 부르지 말라라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다른 건이긴 하지만은 CBS 김진호 사장은 미디어 오늘 기자에게 CBS를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부당해고를 하고 사내 왕따를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관이라면. 이행 강제금을 피하려고. 꼼수 쓰는 하나님. 네. 예, 꼼수 쓰는 하나님. 예. 예. 노동위원회 판결상뿐 아니라 노사 단체 협약도 위반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CBS가 노사단체 협약이라는 걸 2016년에도 맺고 또 그보다 앞선 13년에도 맺었어요. 그래서 뭐 프리랜서에게 그 정규직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이라는 조항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뭐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등등등 다 이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조항까지 다 무시를 하고 그러면서 아나운서 아니다. 라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 노사가 합의했을 때는 이런 걸 거예요. 그 노동자, 그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할 수 있게 만들면 정규직의 그 기득권이 침해된다. 아마 이 차원에서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한테 시켜놓고 부당해고까지 하고. 참. 아나운서로 채용하지 않았는데 아나운서 업무만 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송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재허가를 받거든요. 네. 재허가 업무까지 시켰다면은 그렇죠. 이걸 비정규직한테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광고 편성도 했고요. 예. 공문서 작성도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완전 회사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단체 협약 위반도 아니고. 근데 이러면 노조가 한번 나서줄 만도 한데. 그렇죠. 그 자기 정규직 노조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의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보고만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 오늘 CBS 노조를 포함한 언론 노조, 가맹 그 본부, 지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사회 어떤 현안이 있으면은 연대해가지고 투쟁도 하잖아요. 그 연대 투쟁 많이 해본 분들이 말이야 자기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못 본 척한다?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조위원장님 기장교단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장교단 교인답게 좀 행동하세요. 아니 그런다고 뭐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이
최태경 아나운서에게 CBS 노조가 직접 나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냐라는 거 물어봤더니 을과 을의 싸움은 피하고 싶다. 이 양반이 노조위원장을 해야 되겠구만. 우리 최태경 아나운서가. 그래서 본인이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조금도 짐이 되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진짜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참 원망스러울 만도 한데 오히려 언론 노조에서는 지지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CBS 노조에 물어봤더니 지부는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공문단장에 그러면 이 사측이 입장을 바꾸겠나 최태경 어디. 아나운서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금 몇 달째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는 CBS 노조가 왜 이렇게 정말 그 본인 식구라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내에서 일어나는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이렇게 눈 감는지 답답한데 오히려 최 아나운서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분명히 CBS 사측과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지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기 기독교 대한감림회 서대문 중앙교회 김진호 권사님 CBS 사장이시죠? 그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에 그 무게감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관이라니요. 하나님의 기관이 어떻게 부당해고에다 그 산의 왕따에다가 꼼수를 씁니까?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관이라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저 노조도 그럴 일이 아니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뭐 최태경 아나운서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고 싶지 않다 얘기했지만은 이거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CBS 노조 보고 최태경 아나운서 이름이 태경이구만. 노조위원장님 같은 이름 쓰면서 말이야. 이름값을 하셔야지. 이 최태경은 정말 멋있는 그런 CBS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이거 좀 본받으세요. 뭡니까? 이게 뭐 공문 한 장 보내고 공문 한 장 보내서 바뀔 세상입니까 지금이? 그 왜 논의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조합원인지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 논의도 안 하겠다는 건 피하겠다. 최대한 피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하여튼 뭐 안 됩니다 이러면. 네, 정말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시면은 뭐 계속 우리는 또 뭐 쟁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직접 만난 이 최 아나운서는요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갸녀리고 연약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강단이 있으세요. 그럼. 그리고 오히려 사실 저희가 위로 방문이라고 하고 신방을 갔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이게 정말 농담이나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네 분이 가셔서 안수기도 받고 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더 간절히 붙들고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강단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요. 사실 부당한 고용관계, 부당한 해고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분이 남기는 이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길을 만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서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길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있는 길을 걸어가면요. 내가 지금 길을 걷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편안합니다. 걷는 것이. 그러나 길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길이 없는 거를 길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나무에 찔리고 돌에 밟히고 뭐 깔리고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뒤이어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락하게 걸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영광은 못 보고 고난만 겪는 그 길을 지금 최태경 아나운서가 걷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시작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새 여성 아나운서들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부당했잖아요. 네. 이 여성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가장 빛을 발할 때인데 발할 때인데 그 아나운서들이 가장 경력과 연륜이 쌓여서 가장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30대쯤에 이분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저 나이 들었다 뭐 이런 이유로 예. 그래서 그냥 더 젊은 뭐 더 예쁜 더 어린 네. 그래서 사실 대전에 TJB 아나운서였던 분은 이런 부당한 노동 현실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로스쿨 다녀서 변호사가 됐어요. 예.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되시겠죠. 또 대전 MBC의 아나운서 한 분도 왜 여성 아나운서들은 이런 차별을 당하지? 자기가 차별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 라면서 액션을 취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결국 또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렇게 대전에서 두 아나운서가 길을 열었다면 또 우리 경남에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로서 한 CBS에 10년 가까이 봉직했던 최태경 아나운서가 또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CBS에서 왜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쓰느냐? 그 이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은 이게 TO가 하나 줄게 되고 갈수록 경영난은 가중되고 또 지역 방송은 특히 더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그 직원 수를 줄이는 와중에 여성 아나운서는 예컨대 이제 뭐 결혼하면은 뭐 또 출산휴가 간다 뭐 한다 또 나이가 들면은 뭐 또 뭐 여성 아나운서로서의 뭐 역할을 못 한다 이런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다 그냥 프리랜서로 야 너도 아니고서라도 뭐 아나운서 할 여성들은 사단 병력으로 있어. 이거지 이 마인드야. 이거는. 돈은 얼마 뭐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의 어떤 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진짜 인재를 잃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재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그 돈에서 몇 푼 줄여서 정규직 줄여서 그 비정규직 쓰고 뭐 프리랜서 써서 넣는 이득이랑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건데 CBS마저 이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사람을 자르고 쓰고 하고 있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에 내 정말 열폭했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기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지 말고 김진호 권사님,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대문중앙교회 김진호 권사님 CBS 사장이신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관이다. 뭐 이렇게 하시든가. 사탄의 기관은 좀 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은 좀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나 뜨겁고 정말 세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자가 붙어지고 종교기관이라는 걸 대내적으로 천명했다면 적어도 좀 어떤 세상적 기준과 달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게다가 또 일반 방송국도 아니라 CBS라는 과거 독재 정권과 신군부에 항거한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그 자산이 있는 유산이 있는 그런 방송국에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단물 다 빨아먹고 쓸 만큼 썼다가 이제 버릴 때 되니까 버리는 이렇게 사람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뭐 어느 곳에나 있긴 마련이지만 적어도 CBS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동자들에게 그 종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하나님을 향해 그 절규하고 있다. 소리치고 있다. 너희가 주지 아니한 품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게 성서를 비롯한 유대 문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행한 노동의 대가만큼 그게 아나운서든 PD든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적어도 기독교 기관과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만드는 이런 기관이라면 성경에 대한 가치를 구현하고 사내 시스템에 이게 적용돼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저는 아까 노조위원장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제가 그 노조위원장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하필 분위기면서 성이 반대. 뭐 제가 참 뭐 여러 가지로 참 그 뭐 이야기하면서 뭐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그 노조위원장 된 게 그 일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 안 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노조위원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CBS 하면은 김진호보다도 김현정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김현정 앵커도 나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래요. 지금 무슨 특임부장인가 그래.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고 또 시청자들로부터 청취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이라면은 그 나름의 어떤 그 책무가 있다고. 손석희가 왜 손석희야? MBC 아나운서로 잘 나갈 때도 노조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손석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내에서의 어떤 이런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세상 똑바로 살라고 뭐 시청자들한테 아침마다 훈계질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순과 이런 비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저널리스트예요. 우리 김현정 앵커도 부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앵커도 저 우리 또 기장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다 기장이야. 네. 오늘 기장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네. 기장인의 뭐 기장인이 뭐 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기장인이 할 역할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요. 네,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기장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부산 기장이 아니라 예,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예, 장로회.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교단의 이제 목사가 됐고요. 우리 저 준목님도 조만간 또 목사가 되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진짜 기장교회가 있거든요. 네. 예. 기장군에 그 홈페이지 갔더니 여기는 고신교단 기장교회입니다. 홈페이지 전면에. 그렇죠. 기장 하니까.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기장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요. 그 교단은 뭐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단이라는 점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저 김진호 권사님은 기장이 아니라 기감. 기독교 대한감리회 네. 서대문 중앙교회 소속 권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 번 다루고 말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CBS가 지금 뭐 이의 신청하고 판결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저 최태경 아나운서를 네,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게 노동자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기관이 노동자, 약자와 싸워요. 지금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당한 이 현실을 맞서 싸우는 최태경 아나운서와 신방으로 한 번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화나무와 또 벙커원 교회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예. 자, 정광훈 드디어 들어왔어요. 정광훈 씨. 예. 그리고 이제 선고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났나요? 예, 드디어 방역법 그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죠. 네. 그래서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18명이 이날 그 1심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좀 법정 구속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유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집행유예. 예, 네. 벌금 450만 원을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 형사부가 네. 정광훈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그 주목할 점은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네. 예, 검사가 이제 전 씨에게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네. 일단 이 감염병 예방법을 줄여서 이제 방역법이라고 네. 부르는데 말이죠. 이게 일단 변호인 쪽에서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 검사가 하는 얘기를 아닌 것 같은데 이 검사는 아니고 다른 검사. 다른 검사를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저기 누구 이름 엄희준하고 강백신 검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전광훈이 열었던 집회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말은 뭐 바로 판사들이 반박했습니다만은 반박도 반박이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휘하의 검찰이 전광훈을 상대로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럼 적어도 전광훈은 윤석열에게 뭐 밑보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배를 탄 사이가 아니라는. 한 배를 탄 사이가 아니라는 점.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제 전광훈 씨가 유죄 판결 받고 나오면서 김명수 법원장이 누구지? 김명수를 씹더라고. 무슨 소리야? 김명수를 왜 씹어? 김명수한테 고마워해야지. 윤석열 검찰이 징역 4년 구형을 했는데 여기는 싸게 끊어줬잖아. 징역 1년 반에다가 집행유예 3년. 아니 누구야? 김명수는 싸게 끊어줬는데 윤석열은 4년 때렸잖아. 그럼 윤석열이한테 비난을 해야지 왜 김명수한테 비난을 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감옥 안 갔다고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한테는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지. 예. 윤석열을 내가 만들었다. 이 정권은 내가 창출했다. 뭐 그랬거든. 심지어는 권력을 나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버튼이 자기한테 4년 구형을 때렸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기스가 나는 일입니까? 자존심에도 기스가 나고. 이게 이제 교인들은 굉장히 의아할 거란 말이죠. 아니 목사님 왜 징역 4년 구형을 받았지? 그것도 윤석열한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김명수를 욕하는 거고. 지난 12월에는 내가 고발한 사건인 줄 알고 하도 우리가 고발을 많이 하니까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했다고. 김용민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었어요.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나 참.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윤석열 검찰이 4년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변호인이 이 변호인의 말 중에 행간을 읽어보니 아, 한 배를 탄 사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행간을 그렇지. 읽을 수 있다는. 예.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참 그 정광훈 씨가 딜레마인 게 네. 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법정에 서게 되면은 이게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한 종북 세력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렸는데 그렇지. 이제는 이걸 뭘 어떻게 날릴 구멍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변희재가 뭐 지금은 김용민이하고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희재 말 들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일찌감치 윤석열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면 그 추종 신도들이 다 따라오지. 근데 윤석열한테 계속 매를 맞고 있는데 윤석열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폼이 안 납니까? 자, 정광훈 씨. 자유의 품으로 빨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순하세요 이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정광훈 씨와 이 김용민 목사님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뭐 분명히 무죄가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주 뼈 아플 겁니다. 그 감옥 못 갔는데 여러분 저기 정광훈이가 네. 이 건으로 사실 감옥 가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판단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죄가 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고요. 유죄가 났습니다. 2심 가면 또 몰라요. 이 1심이 또 사실은 좀 봐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심 가면은 봐줄 여지가 없어요. 왜 1심이 봐주는 사람들이 많냐면은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판사를 디스할 수는 없어서 제가 변희재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판사님들이 말이죠. 네. 이제 언젠가는 옷을 벗고 변호사 시장에 가실 분들이 그렇죠.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판사 이렇게 해서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은 이게 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이. 부장 출신으로 해서 그만두면은 영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야. 수임료에. 그래서 어떻게든 부장을 따고 가야 된다. 승진에 목매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목매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우파 보수 쪽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건 굉장히 좀 모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 변희재 씨가 만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심은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은 대법관이 될 일이 없는 비교적 좀 소신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가감없이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 판사 만나면은 지금보다는 더 세게 맞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반성할 이 만무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전에 반성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심 가가지고 아주 제대로 또 판결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형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2심에서 3심 잘 안 바뀝니다만은 1심, 2심에서 형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줄어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번에 많이 봐줬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또 판단이더라고요. 정광훈 씨 재판을 항상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 이번에도 공소권 남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항상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예, 왜냐 정광훈 사실관계 측에서. 예, 네. 정광훈 목사 측은 네. 사실관계를 다투면 자기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다 항상,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광훈 씨 재판에 항상 나가면 이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네. 니네 종북 좌파고 니네 그 보수 적대 세력이잖아를 자꾸 그렇게 재판부에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A시당초부터 공소권 남용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이게 처벌될 게 아닌데 우리가 처벌받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재판부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빼박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방역법 위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약 1,460개 단체를 네. 이제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이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대규모 집회로 신고하면은 당연히 금지되죠. 코로나 한창 확산되고 네. 있었을 시기니까. 그러니까 각 단체가 집회 장소를 달리해서 소규모 집회로 각각 신고한 다음에 대규모 집회 국민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사전 모의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회 대표자들이 미리 집회 방법을 논의하고 그리고 예비 행사 참여자로 계획되어 있었죠. 그래서 8.15 국민대회를 강행하려고 소규모로 신고했던 집회 중에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집회를 기다렸다가 예, 집회 장소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일파만파 네. 그 집회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서 네. 거기에 이제 슬쩍 이제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국민대회를 이제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론은 신고 없이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서 미신고 집회 부분이 유죄 판결로 난 겁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이 방역법 위반 취지로 집회 금지 통보 서울시가 한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본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그때는 예. 그 8.15 집회 때는 돌아가신 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돌아가신 직무대행이 할 때. 맞습니다. 예. 근데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시스템이나 정책은 그렇지. 바뀌지 않고 예. 그대로 가고 예. 있는 상황이었죠. 기존은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직무대행이 이것을 할 수 없다. 불허 처리를 한 것을 두고도 이게 무슨 집회의 자유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뭐 침해한 행위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두고도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기로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집회 금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이건 또 이제 이 전인데 네. 2019년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정광훈 씨랑 그 조나단 씨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유명하신 분 계세요. 네. 예, 이 사람이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의 충돌을 미리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지시하는 네.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공모 공동 정범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가 10월 3일자 집회 주최하고 그리고 조나단 씨가 집회 주관자로서 이제 가담하는데 네. 이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그 장면이 증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집회 참가자들을 청와대 진입을 이제 시도하는 과정 중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안전 펜스 등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이제 인정됐는데 네. 이렇게 조나단 씨가 저지선을 이렇게 본 다음에 오른쪽을 집중 공략하라 막 이렇게 지시를 해야 그런 장면이 예,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광훈 씨가 또 심지어 사다리 전법이라고 또 이런 거를 또 설명한 부분까지도 거론돼서 이건 빼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전법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동했죠. 예. 그러므로 서울시의 지시는 침해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예. 그리고 공소장 내용은 다 사실에 해당된다.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건 뭐 법리적으로 워낙 퍼펙트한 거라서. 검사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뭐 공소권 남용을 했다든지 뭐 기획 수사를 했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정광훈이 안 했으면은 이런 불이익을 당할 리가 없는 범죄예요. 예. 그렇죠. 정광훈의 과실 100%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 국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솔직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 당시에 치를 떨었던 그 국민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 벌금 450만 원도 납득이 안 돼요. 평화나무가 또 이 방역법 관련해서 또 고발한 건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저기 그거는 지금 어떻게 2021년 7월에 네. 2021년 7월 그 더운 날 그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네. 서울중앙경찰서 가서 제가 기자회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기억하시죠? 예, 이 방역법뿐만 아니라 이 방역법은 이제 공판이 3월 21일 예정돼 네. 있는데요. 평화나무가 고발한 건이죠. 네. 저희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김경재 이제 후보를 그 당시에 지지한 혐의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결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 이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 지금 저 평화나무가 고발한 건만으로 지금 3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지금 헷갈리겠네요. 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 정광훈 씨가 이제 네. 그 설교 중에 헷갈려가지고 김용민이가 고발한 사건인 줄 알고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개가 아닙니다. 예, 개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개가 아니시고. 예, 자, 그 점을 좀 팩트 체크해드리고 약간 참 우리 정광훈 씨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뭐 저쪽 지지자들은 우리 목사님 탄압 받으신다고 그렇지. 또 그렇게 또 추종자들은 조용히 감옥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배반당하셨다. 네. 이러면서 알아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억지로 그냥 그 윤석열이를 두둔하고 자빠졌어요. 우리 변명도 정광훈 씨 되게 푹 구차해요. 빠지게. 나 감옥에 있어서 8.15 집회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때는 내 영향력이 이렇다고 난리를 쳐놓고서 나 감옥에 있었는데 내 탓이 아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그때는 하고 감옥에 계세요. 있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이것도 동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좀 이거 하자 그러니까 다들 내 뺀다. 예. 그런데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 선뜻 대회장을 맡아주셨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했어요. 네, 영상이 다 남아있다는 영상이 다 남았고 저기 바로. 평화나무에도 남아있어. 뭐 이거 뻥을 쳐도 적당히 뻥을 쳐야지 이게. 그래서 김경재 전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다 김문수 어떻게 해요? 김문수. 김문수도 사실 벌금형 구형이 나오긴 했었는데. 예. 뭐 넘어갑시다. 김문수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하여튼 정광훈은 감옥 가는 게 날 뻔했어요.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남아가지고 집행유예 구질구질하게 지금 또 남아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재판 받기 전에 네. 선고 나기 전에 네. 그 이봉규 TV 나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의 메신저. 네. 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응? 이번에 신혜식이가 아웃된 거는 그러니까 신혜식은 정광훈의 최측근이거든. 그렇죠. 정광훈이가 또 밀어줬고. 네. 근데 그 서류에서 탈락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면이 많이 빠졌어. 그 신혜식도 그래서 이 정말 지금 저 구독자가 120만 명 되거든요. 네. 120만 명이나 되는 보수 최고의 유튜버인데 물론 이제 신혜식 씨가 신혜식 씨의 이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실 구독자 수는 한 70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 구독자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50만은 돌아가셨다고. 구독 해제를 못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이고. 패드립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희재한테. 어쨌든 그 신혜식이 보수 최고의 유튜버인데 그 서류에서 탈락하니까 얼마나 면이 안 써요. 정광훈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번에 2명 중에 1명 되지 않겠느냐. 김기현하고 안철수. 어느 후보든 신혜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딱 시키겠다라고 약속하면 그 후보를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신혜식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다음 어떡하냐.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수 없지 않느냐. 절대 개입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경선에 절대 개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승민이 주저앉히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그리고 안철수도 주저앉히려고 그래. 개입 못한다면서. 이거 무슨 그 말을 또 믿는 전광훈도
그게 믿고 싶은 믿고 거겠지. 싶겠죠. 예, 믿고 네. 싶은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여전히 윤석열하고 뭔가 소통이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탈하는 교인을 막으려고 하는. 아이고. 윤석열 검찰이 4년 구형했습니다. 정광훈 씨. 쪽팔린 줄 알아야지. 뭐야 그게. 그 아스팔트에서 그냥 개고생을 해놓고 징역 4년 구형을 받아? 아이고 인간아. 당신을 위한 나라가 없어. 아스팔트 보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말 참. 쓴 말이지만 달게 들으시길 예.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 좀 받아 적어요, 좀.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지금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자꾸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이 누구하고 소통을 했는데? 뭐, 김건희하고 소통을 했어? 김대기하고 소통을 했어? 전화 안 왔지? 전화 안 온 것 같아. 그냥 지어낸 것 같아, 그냥. 아마도 그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를 뒤에서 노력했던 네. 특히 그 이단 사입이나 특정 종교 집단들은 네. 0.7 몇 프로가 나왔을 때 네. 이거 우리가 했다고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신천지까지. 상당히 네.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광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의 이 0.7%는 우리가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생각을 아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딜을 자꾸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협상을 잘하시는 분 같진 않아요. 하여튼 빨리 판단하시고. 우리 정광훈보다도 정광훈을 추종하시는 우리 교인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아니 내가 정광훈을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정광훈 말 들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쓸데없이 정광훈한테 뭐가 좀 계속 뭐 흙을 파면 우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착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정광훈을 따른다고 새로운 시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의미 있는 판결이 한 가지 더 나왔어요. 네. 빛과 진리 교회. 똥 먹인 교회죠. 예. 그 김명진 목사와 리더들이 유죄 판결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드디어 이 재판 결과가 이 네. 긴 싸움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강요 방조죄 그리고 네. 학원법 위반 혐의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 14일에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네. 집행유예 없이 네. 예,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 그리고 네. 각 리더들 한 명은 1년 그리고 한 명은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처음에 이제 3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예, 2년이 나왔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없이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모든 그 공소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사실상. 예. 아마 뭐 몇 개 빼고 대부분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예. 영상으로 한번 먼저 이 똥 먹인 교회, 똥 먹인 목사 김명진 목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관련한 내용 한번 보시고 함께 이야기하시죠. 예. 빛과 진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다단계 지지 구조를 가지고 한 리더 김명진 목사와 리더 그룹에게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욕구를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결국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희생하도록 세뇌시킵니다. 똥을 먹기가 너무 싫어서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 텀 내에 안 할 수는 없었고 해야겠어서 좀 마지막 즈음에 적당한 훈련 항목이 나와서 그때 똥을 먹겠다고 계획표를 올렸고 리더 승인 아래 똥을 먹고 똥을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수행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전사님, 그 저 김명진 씨가 뭐 똥 먹는 거, 그거는 뭐 그 전사님도 알고 계시는데 네. 그 김명진 씨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공공연하게 리더들 입에서 뭐 저 자매는 뭐 똥으로 쌈을 싸먹은 자매니까 아 진짜 쌈을 싸 먹었어요? 싸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라. 야, 그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쌈에다가 예. 쌈 싸먹었으면 그래도 꾹꾹 삼키니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금 여러분들 여성인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거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 냄새가 안 좋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냄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다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새롭게 그 냄새가 좋은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괜찮아요. 맡을만 해요. 진짜 구수해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 도는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서 중앙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허리띠로 서로 39대씩 돌아가면서 맞은 겁니다. 넷이서 봤으니까 한 명이 13대씩 한 사람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찜질방에서 100도씨 넘는 찜질방에서 경기 훈련을 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으신 분이 지금도 장애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은 LTC 훈련과 모임을 강행을 하면서 토요 모임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셨고 지금 장애 1급을 받으시고 언어 말 못하시고 오른쪽과 오른 다리를 쓰시지 못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게 섬김의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게 종된 삶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거기 가서 여기서 배운 그런 제자도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김영진 목사가 올라가 있어서 그를 탐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60% 닮았다, 80%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은 김영진 목사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신이 아니라고 그랬다면서 그 얘기를 직접 그렇게 예. 신? 예. 귀신 신자한테 신? 예. 그렇죠. 하나님한테 신? 예, 갓. 예. 제가 생각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구웠던 고기를 그냥 허공에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던지는 고기를 어떤 나이 드신 자매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목사님이 구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털어서 맛있게 드셨던 적도 있었고 그거를 한 번 던지시는 것이 아니었고 한 두세 번 정도 던져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고기를 먹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받아먹기 위해서 그 그릇과 저희가 쓰는 와공계란에 낮은 그 의자가 그 식탁같이 생긴 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도록끔 해서 받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제 한마디 한 것처럼 이거 뭐 정말 정명석이나 신천지랑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심각하구나.
서울 북부지법 형사 1 단독 재판부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조교 리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정말 참, 예. 최후가 징역 2년. 예. 마음 같아서 한 20년 때려주고 싶은데요. 어쨌든 실형이 나왔고 집행유예가 없다는 데서. 그게 왜 법정 구속을 안 했느냐? 네.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네. 우리 판사님이 퍼펙트 하시네. 예. 예. 퍼펙트 하세요. 예. 그 아주 또 선고문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예. 아주 준엄하게 김명진을 꾸짖는데 아마 그 판결문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많이 또 위로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네. 오늘 또 우리 빛과 진리교회 문제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고정 게스트나 예. 마찬가지. 자, 어둠의 우리 고정 게스트 강대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강 목사님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면죄부를 주셨던 분으로 예, 빛과 진리교회 대책위원장인가 그랬었어요, 저 양반. 예. 대책이 없으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대식 목사님이 그 대책 없이 그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뭐 사실상 면죄부지. 그렇죠.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치를 떨어했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강 목사님. 국가 진리교회 네.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 파송하고 끝났죠. 그래서 그렇죠. 피해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렇죠. 것이냐 그래서 솜방망이 쳐버리라고 더 분개하셨었어요. 교회와 목사에 상처받고 교단과 노예에 한 번 더 상처받은 그렇게 상처를 2차 가해를 한 예. 분이세요. 그 전병욱한테 면죄부 줬을 때 당시 노회장이 이 사람이었어. 강대식 씨. 면죄부 담당이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재판부 판결문을 예. 손으로 필사하는 벌을 그것도 참 3번 좋네. 정도 마음을 새기시라고. 우리 저 강대식 목사님께 저희 평화나무가 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복사해서 강대식 앞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이거이지. 하겠습니다. 필사 노트를 한번. 그래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빛과 진리교회 사건 하면은 흔히 똥먹인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사건에 대해서 좀 이게 아예 좀 처음 접하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빛과 진리교회는 예장 합동교단 소속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김명진 목사라는 사람이 이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한테 이 반인권적인 훈련을 이제 강요, 종용,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리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들을 아주 이상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맞습니다.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참는 것 마냥 아니, 만들었어요. 김명진 얘기 이거예요. 지금 세상 여기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일이 없으니 우리가 애써서 고난을 훈련해 보자. 여보세요.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고백으로 고난을 자초할 일 스스로 사서 할 수 있는 고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약자하고 연대만 해도 그 고난이 아주 물밀듯이 닥쳐와요. 왜 애써서 똥을 먹고 애써서 공동묘지 가서 사람을 때리고 잠 안 재우고 그래서 장애를 갖게 만들고 장애 1급. 쓰러졌는데도 그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장애를 입으셨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죠. 여보세요. 김명진 씨.
당신 말이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앞서서 최태경 아나운서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 도우면서 또 저기 또 사회 각처에서 우리 약자로서 저기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들과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저기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또 불이익당하고 고난 받을 일을 찾아보면 의로운 고난을 받을 일을 찾으면 정말 수만 가지야. 근데 왜 애써서 사람들한테 이런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거두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나?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뭘 했냐면요. 이 똥만 먹은 게 아니라 클럽 가서 전도한 다음에 전도하다가 뺨 맞기 이런 거를 당해야 하는 예. 그런 목록도 있었고 또 불가마 찜질방에서 버티기. 전신 화상 입으신 분도 계세요. 그럼 예. 얼차려 받고 잠 안 자고 예.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고난처럼 그 리더 교육의 일환으로 삼았어요. 공동묘지 가서 매 맞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예. 매 맞고. 이 고난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괴롭혀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가학증 아닙니까? 그리고 묻고 이렇게 싶어요. 이게 다단계 구조를 가졌다고 아까 교육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버텨내서 계속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뭔가 자기가 성취했고 자기가 이 그룹에 뭔가 영향력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리더 그룹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 김명진 목사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또 부동산 돈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목사님. 이분이 참 그 전무후무한 게 네. 제자 훈련 그 예장 합동교단 또 제자 훈련이 유명합니다. 예, 근데 제자 훈련의 명목으로 예, 고스톱 치고 포커 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제자 훈련 명목 중에 고스톱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고스톱하고 포카가 있는 거는 전 태어나서 멀털나고 처음 봅니다. 목사님 개인 취향 같네요. 개취. 개인 취.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신앙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 왜 바보같이 저 똥 먹으란다고 왜 먹어? 맞아. 그 잠 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자? 네.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휩쓸린 거 아니냐라고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분들을 이게 저희가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그루밍과 종교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한번 그 시스템과 정신적 쇠뇌가 작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은 정말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건과 상황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갓 이 피해를 인지하고 나와서 회복의 단계로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평안한북 기독교회복센터에서 매달 마지막 주에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저희가 무료로 개설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예. 있고요. 2월에도 있습니다. 예, 이번 2월 25일 토요일 1시에도 똑같이 이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너무 쉽게 비난하기 쉽거든요. 이분들을. 아니 왜 똥 먹으라는 데서 왜 먹고 왜 맞는다고 왜 맞고 있어? 자기가 나오지 저기 빠진 사람들이 어리석고 뭐 바보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교적 세뇌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과 의지하고도 또 상관없이 예, 서서히 세뇌에 대해서 잠식돼가는 과정이고 또 그 환경 가운데 빠져 있으면 구조적으로 헤어나오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탈퇴하신 분들을 저희가 좀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은 물론 좀 격려와 지지를 많이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예. 이게 한 개인의 탓이라고도 볼 수가 개인의 탓이다라고만 또 볼 수 없는 게 이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단 사입이 또 이런 이상한 훈련에 이제 시달린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보면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왜 이런데 자꾸 빠지나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사회에서 느껴야 될 어떤 성취감이나 효능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아까 피라미드처럼 생긴 이 계단식으로 생긴 어떤 그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데서 어떤 그 사회에서 느껴야 될 것들을 대신 대리만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이단 사입에 빠지고 이런 종교 가스라이팅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정말 그 전광훈 현상하고 네. 요 김명진 현상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 교인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를 포지셔닝하고. 그렇죠. 너 내가 신이 아니라고 했다며 뭐. 그렇지. 네. 앞서 보셨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처음에 보이게 하고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목사로 시작했다. 그다음에 예언자 즉 선지자 그러다 하나님의 대리자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빠 하다가 나중에 오빠가 되는.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처음엔 목사였다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 그 과정하고 흡사하단 말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어? 아니 아빠 하다 나중에 오빠 되는 사람들도 실상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루밍 당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종교 중독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도 또 게다가 또 그 목사하고 나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변의 교인들이 다 뭐 그냥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띄워주고 막 신봉하고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 그룹 속에 속해봐요. 나만 이성을 차리고 나만 냉정하게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보실 문제도 아니고 왜 그 돈 들여서 그런 데 나가가지고 고초를 겪느냐. 예. 우리가 여러분 박정희 때 집단 가스라이팅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전두환 초기에 다 김대중 빨갱이 그랬잖아요. 전두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또 언론들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냥 검찰 혼자서 저렇게 칼을 휘두르냐 이거예요. 옆에서 이 끄다풀 언론들이 계속해서 막 이재명이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뭐 혹은 뭐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뭐 조국이 뭔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계속해서 띄워주고 밀어주고 힘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가 뭔 잘못한 모양이다. 이재명이 뭐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그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뭐 알 만큼 알고 또 다들 뭐 나름대로 이성을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이런 그 숨은 그 알지 못하는 새 틈새로 들어오는 이런저런 그런 그 메시지. 예? 거의 통일된 메시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리로 여겨지는 이런 이 인식의 틈새를 노리고 파고드는 이런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종교 중독은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를 30분, 40분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그 설교를 뭐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진 않더라도 네. 저 양반의 권위한테 내가 이제 나중에 복속하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목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뭐 처음에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내 말하면은 또 깜빡 죽고 나중에 또 아멘, 추종하고 네.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를 양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점.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라이팅 안 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좀 잘 따져보고 교회를 선택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빛과 진리 교회에서 고생하신 우리 피해자분들 위로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라면서 또 나홀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셨던 우리 이정욱 목사님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저 지금 추종자들 김명진 추종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좌표시켜가지고 정말 집단 린치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유지하시고 또 조심, 또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저는. 네. 피해자분하고 연락을 재판 결과 나오고 했었는데요. 장애 판정 받으신 분을 만나 뵙고 같이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처음으로 활짝 웃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께 참으로 저희가 실형이 너무 적고 또 형량이 작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츰차츰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된 종교적
그 병폐와 폐해로 인해서 실형과 유죄가 나옴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런 게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고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해자분들께 이런 재판 결과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평화나무는 가스라이팅 당한 또 그 목회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이렇게 싸우고 또 가스라이팅 당해서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과 끝까지 연대하면서 저희가 할 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광훈 방역법 위반 선고를 비롯해서 이 똥먹이 목사의 최후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남에서 외로운 싸움 하고 계시는 최태경 아나운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평화나무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카이로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고 네. 하나. 네. 네. 오늘 아까 아빠 하다가 이제 오빠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국민 오빠가 나오십니다. 안혜옥 선생님이라고. 예. 한시인가요? 예? 한시. 한시인데 지금 벌써 오셨어. 좀 앞당겨 할까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30분 있다가 그러면 12시 한 40분쯤에 네. 국민 오빠 안혜옥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혜옥 선생님 아시죠? 줄리를 세상에 공개하신 분입니다. 네. 예, 제1회 줄리 결혼식을 또 세상에 제1회 폭로하셨던 우리 안혜옥 선생님 오셔가지고 지금 대기 중이신데 이따가 12시 40분부터 12시 반부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로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2시 반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